내일 총회는 천안에 있는 원내서교회에서 가게 됩니다. 우리 노예 모든 목사님도 장로님 가시게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저와 우리 이장로님이 아침 9시 15분에 교회에서 출발 계획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를 재개한다 그랬는데 재개하고 안 하고 보다도 우리가 가정에서도 다 기도하고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잘했던 것이 있다면은 새벽 기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코로나 등등 이상하리만큼 해서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하면 놓치게 되었습니다. 늘 마음이 참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는 설상 새벽 기도를 못 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 기도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2025년도에 기도하라 이 표를 앞에 큼직하게 써놨는데 그것도 정말 눈에 띄게끔 우리 아이들도 저게 뭐지? 한 번 더 그렇게 질문할 수 있도록 한자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한글로 써놨으면 기도하라 쉽게 읽을 수 있는데 저게 뭐지? 아빠, 엄마, 저게 무슨 자야? 야, 기도라는 것이다. 이렇게 한 번 더 주지시키기 위해서 한자로 기도하라 이렇게 해놨는데 어떻든 기도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주일 새벽기도로 이렇게 해서 아마 의아해하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와보니까 안 하던 목사님이 새벽기도를 인도하시네.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었을 텐데 어제 우리 정예규 장로님과 김다로 집사님이 교회 와서 청소도 하고 오늘 식당에 식사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오다가 기도해야 될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서 그러면 기도하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자. 그래서 광고를 실어야만이 제가 거기도 묶이기 때문에 광고 안 실고 한 주간 한번 해보고 그 다음 주일날 사실은 광고를 실을까 얄팍한 마음도 가져봤습니다. 광고 실고 안 실고보다도 어떻든 이번에는 내 자신한테 꼭 잡혀서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 물론 기도 시간을 없다 해서 기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가정적에서도 기도하고 저 개인도 시간 되는 대로 새벽 3시면 3시, 4시면 4시, 5시면 5시 눈 뜨는 대로 나와서 기도를 늘 하고 있습니다만은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제 또 정하면은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게 또 기도를 가질 수 있겠고 또 시간이 또 이렇게 허락된다면은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방송을 또 이렇게 같이 보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여타 교회 보면 방송도 보내잖아요. 또 우리 교회도 그런 시간표가 온다면은 또 방송도 보내서 온 성도들이 가정에서도 같이 기도할 수 있고 당분간 차는 운행을 안 하려고 합니다. 혹시 그것 때문에 또 힘들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그 다음에 좀 생각해보고 그렇게 진행할까 합니다. 자, 오늘 청년 헌신 주일로 지키고 오후 예배는 청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감사한 것은 또 우리 청년들이 그 중심만 가져도 좋은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섬김의 그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해서 점심 식사를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수고를 하게 됐습니다. 어제도 우리 김동영 집사님, 우리 김다로 집사님 나와서 우리 김동영 집사님 아랫게부터 나와서 준비를 해서요. 우리 식사 이틀 전부터 나와서 식사 준비 잘 안 하잖아요. 우리 청년회가 이번에 우리 온 성도들에게 극진한 대접을 하고 싶은 그 중심 어린 마음속에 금요일까지 나와서 준비를 하고 코스트코에 2번이나 갔다 왔어요. 이렇게 준비를 많이 됐습니다. 맛있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위해서 대학부 위해서 많은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데 전환점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주로 교리적인 그런 면입니다. 말씀인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구원이 전부 다인데 구원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느냐? 행위로 받느냐? 아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신칭의에 대한 말씀을 주었고, 이제 12장 이하는 이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까,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이 삶의 실천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위에 크게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생활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뒤에 보면은 13장 위에 저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이렇게 나왔습니다. 생활적인 측면에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생활적인 측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1절, 2절 말씀을 중심해서 말씀을 좀 전할까 합니다. 먼저는 1절에서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구원받은 사람은 뭐니 해도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 드러나는 그런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산제사를 드리라, 산제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이런 일 저런 일 별별 일 다 있다. 거기에 묶이지 말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 내 생각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 분별하라.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이게 안 되어지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가운데서 얼굴 붉혀야 되고, 이거 아니면 좋은 일 가운데서도 잘못 막 그렇게 이제 해석이 돼가지고 또 뭐 사나워지고 이래야 된단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말씀 가운데서 내가 붙잡아야 돼요. 분별하라.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 말씀으로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분별이라는 단어는 사실 어린아이에게는 맞지 않는 말씀이잖아요. 어린아이가 무슨 분별력이 있겠습니까? 지 좋으면 다 지요. 그 사탕이 이빨에도 안 좋고 몸에도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먹지 마라 하지만은, 부모님은 선한 것을 생각해가지고 먹지 마라 하지만은 지는 그게 좋은 기라. 그래서 앉지만 땡깡 부리고 울고 이래 안 합니까?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한편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분별력을 있다 할지라도, 분별을 했다 할지라도 이걸 때로는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때로는 부족할 수도 있어요. 건강 때문에 힘이 모자라서도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특히 우리 청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청년들이 이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겠는가. 신앙적인 면에서도 청년의 그 나이를 떠나가지고 그런 신앙의 정도가 있는 사람들이 이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씀입니다. 청년의 시기에 잘 분별하여 교회나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 맺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먼저 우리 청년 회원들, 우리 온 성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입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했는데 뭐냐? 2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이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냐? 그거 분별하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먼저 선하다,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있는데, 이 선하다는 말씀은 도덕적으로 착하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입니다.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최선의 것이 무엇이냐 그 말씀이지요. 그 선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정껏 바라는 것은 살리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살리고 우리 온 교회를 살리고 우리 온 성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오늘날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볼 때 자꾸 꼬투리 잡아가지고 문제 삼아가지고 죽이는 일을 계속합니다. 당 저끼리 싸워서 너가 당은 없어져야 돼, 없어져야 돼. 계속해서 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때로는 말입니다. 나하고 무엇이 안 맞으면 저 사람은 없어져야 돼.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구원받는 자는 다 한 형제인데, 한 지체인데 말입니다. 손이 아프면은 몸이 손만 아픕니까? 다 아프잖아요, 온몸이.
이와 같이 온 교회의 아픔이기 때문에 같이 돌봐주고 살리고 치유해주고, 이게 가장 우선지교 급선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은 살리는 것을 좋아한다. 강민이가 아픔 속에 있을 때 엄마의 진정한 바람은 무엇이냐? 공부 잘하고 뭐 이런 거는 그 다음 문제고, 문제 빨리 건강 회복되고, 그렇잖아요. 건강 회복되어지고 막 일자리 가서 막 뛰고 말입니다. 이걸 이제 부모님이 바라듯이, 이걸 하나님이 부모님이 좋아하듯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뭘 원하느냐? 살아야 된다. 네 자신이 살아야 돼. 모두를 살려야 돼.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을 할지라도 살리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정말 회개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은, 나하고 안 맞으면은 전부 다 잘못된 교단이라, 잘못된 신학이라. 물론 중요하고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어떻든 살려야 돼요. 장로교는 감리교를 살려야 되고, 감리교는 성결교를 살려야 되고 말입니다. 다 교단끼리 다 장단점을 가지고 신앙을 출발하기 때문에 그 단점만 바라보고 막 죽일 놈, 이게 아니고 말입니다. 장점을 더 바라보면서 살리고 기도해주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국 교회인 줄 믿습니다. 분별하라, 살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의 것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다음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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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 좋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선이라는 것입니다. 그 좋았더라로 돌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좋았더라로 돌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인간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 하나님 만나야 되고,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야 함이 하나님께서 진정코 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 말씀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가 바라고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인간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모든 피조 세계가 원하는 겁니다. 이 식물 하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볼 때 예쁘다, 잘 자라리,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술 먹고 뭐 정신이 좀 이상하게 되고 이런 사람 말입니다. 그만 이거 넘어가버리는 거예요. 발로 차버리고. 그리고 이 피조물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인화시켜가지고 이 모든 피조 세계에서도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생각도 선하다는 것이에요. 바라보는 눈길도 정말로 그런 눈길이라는 거예요. 돌뿌리 하나도 돌 하나도 말입니다. 지자리에 놓이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피조물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뭐냐? 이 땅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산다면 이 세계가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 복음화가 무엇이냐? 그 이유거든요. 저 러시아에도 복음 전해서 러시아가 전쟁하지 않는 나라로, 우크라이나에 복음 전해서 우크라이나가 복음 받아가서 전쟁하지 않는 나라로, 북한에도 우리가 복음 전해서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하여서 북한에도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되게 하자고 말입니다. 이게 피조물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에요. 타락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믿어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 세계도 회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만큼 이 땅의 모든 피조 세계가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인간 구원이야말로 가장 선한 일이라, 가장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같이 빛난다 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하늘의 별같이 스타가 된다는 것입니다. 스타가. 어린아이가 주사를 맞으러 갈 때에 그 아이는 안 맞으려고 울고 불고 막 땡깡을 부립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럴지라도 울지라도 붙잡아서 그 주사를 맞게 만듭니다. 그게 선한 게예요. 그것이 아이를 살리고 유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선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그러나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요셉이 왜 저렇게 뭘 잘못했는지 저렇게 고통을 당하느냐 말입니다. 진짜 잘못했는 게 있는 모양이다. 어릴 때 아버지 시부름 가서 형들한테 잡혀서 팔려지게 되고
노예로 팔려지게 되고 그것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 속에 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볼 때에 요셉이 왜 저러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적응해 본다면 어렵고 마음이 답답하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일을 하는데 잘 안 풀려요. 자꾸 막히는 일들이 참 많아요. 실타래가 풀리듯이 줄줄줄 풀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은 일이 잘 안 풀려요. 기도 응답도 안 되어지고 일 가다가 막혀버리고 다른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내가 예수 믿는 내가 기도하는 내가 일하려고 하면은 자꾸 가로막히고 말입니다. 뭐 다 될 듯 하면서 또 안 되어지고 이런 경우도 참 많아요. 여기 우리가 쉽게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래가 됩니까? 저래가 됩니까? 라고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 우리의 아버지라 거기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몰라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지죠. 때로는 목회를 하면서도 말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까? 라고도 할 때도 없잖아요. 있어요. 그 자체가 잘못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고 선하신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에게도 말했습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지요. 형님과 자녀들을 건지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청년들한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거룩 전능하신 우리 찬송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존심이 강하신 분입니다. 거룩이 하나님이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은 참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거룩이 거룩되게 하게 하시는 무엇이냐?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이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할 성자를 붙여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거룩한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거룩이 빠져버리면 시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거룩이 상실되어 버리면 성도의 삶이 안 되잖아요. 이 거룩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 거룩의 첫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것인데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 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요 찬송하고 하나님 아버지요 말씀 듣고 말입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이 하나님만큼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분별하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신 분이시다. 그 가치를 돌리는 것이 예배잖아요. 그분께 모든 가치를 돌리는 것 말입니다. 예배보다도 사실은 이 땅에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예배당을 이렇게 짓느냐 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는 예배당이잖아요. 소요리 문답 1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 물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된 본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 명예, 성공, 즐거움, 행복 그 어떤 것도 예배보다 앞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제는 말입니다. 주 5일 근무제가 되어지니까 세상 것 많이 찾습니다. 세상 즐거움을 찾습니다. 예배보다는 말입니다. 내 안이 내 즐거움을 더 찾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청교도들은 안위와 안정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해서 영국을 떠났습니다. 그 조그마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생명의 위험을 모르고 바다를 건넜습니다. 바다를 건너서 신대로 미국 땅에 이르러서 가장 먼저 예배하는 처소를 먼저 지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전부다이기 때문에 영국 정부에서 새로운 종교를 하나 만들어내더니만은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공회 가는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한 거라. 참된 예배가 아니지요. 그래서 이들은 생명을 무릅쓰고 예배하는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그게 미국이라는 것입니다. 그 퓨리탄 정신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선조들의 그 예배 중심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오늘의 미국을 저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지금 큰 소리 치는 이유가 뭐냐? 그 선조들이 예배 중심의 나라를 세웠는데 그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큰 소리 치는 것이지요. 우리 대한민국도 말입니다. 국회가 제헌되는 가운데서 예배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예배가 방해된다면 하나님은 이 나라를 없앨 줄 압니다. 예배가 전부 다예요. 예배 막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신 뜻이에요. 이걸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분께 예배하기 위해서 세상의 종교 따버리고 피해 다니면서 심지어 참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지하 카타콤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그 속에서 시체가 나면 사람 죽으면 거기에 묻어야 될 정도로 그런 악한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러질다 하면서 또 붙잡아 세우고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저게 유대인들의 말씀입니다. 저들이 진짜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엄청나게 역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믿음 다하여서 마음 다하여서 헌신하여서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도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성도들이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원하심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예배고 전도고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높이고 증거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내 아들 우리가 자꾸 칭찬하고 자랑하면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우리 오늘 할머니가 말입니다. 지훈이 옆에 앉아 있는데 지훈이 자꾸 자랑할 수 있는 그러면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머니의 기쁨이고 당연히 본인의 기쁨이고 이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가 제일 중요하고 따라서 우리 삶 자체가 말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자식이 시무룩하게 있으면 부모가 그렇잖아요. 목사가 주일날에 이렇게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어떤 성도들 얼굴이 환한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말입니다. 막 얼굴이 아주 무겁고 말 걸기가 좀 조심스럽고 그런 경우도 없잖아요. 이러면 본인도 힘들지만은 목사도 힘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악수를 청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 한순간은 별의별 다 생각나거든요. 다 그렇잖아요. 기뻐하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그러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말씀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전도하는 가운데서. 특히 무슨 일을 결정할 때에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좋아서 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거는 정말 철저하게 물어가면서 우리는 인도받아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은 실패가 없을 줄 믿습니다. 설상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오히려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큰 계획이 있는 모양이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입니다. 온전하다는 말은
불완전하지 않고 변덕스럽지 않고 끝까지 완성되는 그런 뜻이 온전이라는 뜻인데, 온전은 무엇이냐? 인간 편에서의 완전이에요. 오늘 성경은 완전하라 말씀하지 않고 완전하신 뜻이 아니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렇게 분별하라 했습니다. 이 말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볼 때에 너희들은 완전치를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완전치를 못하거든요.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있어서 완전이라는 그 요구가 뭐냐? 온전이라는 단어를 붙이면서 너희들도 하나님의 완전하심처럼 그렇게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온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완전이라고 요구하지 않고 온전이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참 여기에 힘을 얻을 수 있는 말씀입니까? 완전하라면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전사 때에 옛날에 하양교회 전시점 수요 설교를 하고 나오니까 저 대문 밖에, 대문에서 그 대학생이, 처음 보는 대학생이 그날 내가 설교를 할 때에 완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전사님, 사람이 완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완전할 수 있지 사람이 완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맞는 말이에요. 사람은 완전치를 못해요. 완전을 요구해서는 안 돼요. 내 아내에게 완전을 요구해서는 안 돼요. 내 남편한테 완전을 요구해서는 안 돼요. 온전하도록 말해요. 서로 힘이 되어주는 것이지요. 사람에게는 온전함이 최고의 축복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참 하나님은 얼마나 참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까지도 아시고 단어 하나까지도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온전하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온전하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하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평안하게 엔조이하면서 누리라, 이 말씀이에요. 자식이 시집가고 자식이 장가가면 부모가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저놈들이 다툼이 없이 잘 살아야 되는데 이게 바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바라면 바로 그런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함입니다. 문제 속에서도 허덕이지 말고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신다는 확신 속에 살라는 것입니다. 설상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거기 붙잡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일에 우리가 사제약신의 말씀을 안 받았습니까? 거기에 붙잡히는 걸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내가 다 해결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해결해 버렸는데 주님이 이름 부르면 다 끝난다는 이 사실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온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완전케 하시기를 원하신 분 아니라, 그래서 성경 말씀에 온전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은 완전히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8절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을 누리고 참 평안을 누리는 것을 원하심인데,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이 있는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첫 마디가 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잘 지냈나? 건강하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묻지 않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첫 마디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이 축복이 무엇이냐? 사람답게 살아라, 이 말씀이지요.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온전히 빚어가십니다. 에베소 4장 14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래, 주님이 모자람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모자람이 없잖아요. 그런 자리에 이르도록 그렇게 성장해가라. 이걸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음표에 보면은, 그 음악의 음표에 보면은 그 쉼표가 있잖아요. 4분 쉼표도 있고 8분 쉼표도 있고 이렇게 좀 쉼표가 있는데, 그 중에 쉼표 중에 하나가 온쉼표가 있대요. 그게 내가 잘못 알지 모르겠는데 이 오선줄이 있으면 오선줄에 이 언지가 있는 거야, 쉼표. 맞아요? 내리는 겁니까? 내리는 게 온쉼표가. 내가 잘못 알았구나. 그런 말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내가 그냥 생각하는 거는 그걸 생각해 봤는데, 얹혀가지고 편안하게 푹 쉬라. 매달려가지고 용 쓰지 말고, 좀 바꿔야 되겠는데, 온심표를.
우리 창론이 가서 이야기 좀 해가요. 원심표는 얹히 가지고 바둥바둥 하지 않고 매달려 가지고 어떻게 할거 이게 아니고 얹히 가지고 편안하게 누리는 것이 원심표다. 이거 바뀌어야 되겠어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 어떻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푹 누리라. 그래서 누림이라는 단어가 그래 좋아요. 누리라. 자, 말씀을 마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창세기 2장 18절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쓸 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늘 그렇게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왜 일이 잘 안 풀리는지, 나는 왜 연약한지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자꾸 놓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온전히 빚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빚는 데 있어가지고 자꾸 도망쳐 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오늘 1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 2절 말씀은 중요하다는 말씀인데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했는데 여기에 그러므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그 말씀이 그러므로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게 결론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분별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말씀 앞에 1장에서 11장 말씀의 결론이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이 어렵다고 해준 그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애를 써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분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어린 아이들은 분별력이 없지만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분별했는데도 잘못된 분별을 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분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완전하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자비는 자비인데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면서 가지고 그냥 구원하심이 아니에요. 모든 자비하심이 거기 다 담겨 있단 말씀입니다. 선택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 부르실 때도 하나님의 그 사랑 자비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중생시키고 어렵다 할 때도 하나님의 자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양자 삼음에도 하나님의 그 자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성화시켜 나가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넘어져서 나자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단 말씀입니다. 저 미래의 영화까지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담겨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수형을 쓰는 게요.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우리가 분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간섭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그렇게 가장 선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니한테 안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그까지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의 몸은 죄악된 과거의 몸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몸이 아닙니다. 성결된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성령의 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죽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짐승을 잡아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아니에요. 산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지금 성진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살아계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집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디든지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다가 죽여가지고 드리는 예배지만은 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드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완벽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잖아요.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 지식, 내 노력, 내 어떤 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완벽하게 다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지,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의 현장의 속에서 정말 분별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우리 자신들도 어떤 문제 속에서 넘어지지 말고, 부자지간에도 어떻든 모자지간에도 대화 속에서도 마음 상처 서로 주고 받고 하지 말고, 이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테인데, 이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테인데, 저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테인데, 내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테인데, 요셉이 그렇게 진실되게 살았고 다윗이 그렇게 진실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는 그 어려움 당하는 일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뜻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찬송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한 주간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심이 무엇인지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번 주간에 한 주간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주님을 마음껏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자신이 참된 평강과 기쁨 속에서 참된 누림 있는 한 주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악한 사탄은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